성경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본문 말씀으로 마두현 목사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사도죠.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요한이 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요한서신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특히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주고받는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은 전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비슷한 질문과 대답을 세 번이나 반복하죠.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태가 12번, 마가가 7번, 누가가 13번인데 반해 요한복음은 39번. 엄청난 4배, 5배, 6배 이 비율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요한이 쓴 모든 성경,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1, 2, 3, 4 다 보면 122번이라는 놀라운 숫자에 사랑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3서의 시작 2절이죠. 1절과 2절인데 그 인사말에도 그 가이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절절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해서 이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122번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122번의 사랑이란 단어 중에서 특정한 개인에게 사용한 단어는 가이오에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특정 대상을 지명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표현 오늘 5번이나 오늘 그 요한 3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15절 되는 때 5번이나 가이오를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다. 1절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2절 사랑하는 자여.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5번 연속해서 이 짧은 신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인데 요한 3서가 이 15절 중에서 5번이나 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좀 놀랍다 하는 거죠. 이 가이오라는 이 이름은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처럼 그 당시에도 이게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가이오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그 4명이 나오는데 3번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 요한 3서 이 사람만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가이오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어떤 단서가 되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인사말을 한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는 구절이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구절이 이 2절 말씀인데,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른 이후에 가이오를 향한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2절입니다. 이 축복의 기원은 세 가지죠.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강건한 거다. 이 구절이 한때 한국교회에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했던 우리나라 순복음교회에서 이거 대단했죠. 오중 모금 삼박자 축복 해가지고 이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렀어요. 이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지하는 쪽은 이게 전인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지지했고, 반대하는 쪽은 이거 샤머니즘이다 하는 식으로 이 삼박자 축복을 비판하고 또 반대했었죠. 오늘 이 본문 2절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요한 3서의 처음 2절. 그래서 1절을 보면 일반적인 인사말인데 발신자, 이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가이오고, 이들의 관계는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절절할 만큼 상당히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오늘 2절에 축복의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덕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축복을 비는 기도문이다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다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축복의 관계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어에서 just as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영혼이 잘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되는 것과 똑같이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 때 이게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예요.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되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고 현재 가이오의 상태니까 이건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바라기는 지금 당신의 영혼이 잘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도 잘되고 당신이 건강도 다 잘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오늘 본문에 영혼이 잘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머지 두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다, 이건 보통 문장이지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이건 기원문입니다. 보통 일반 문장이 아니죠. 기원문이란 건 그거죠.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이거 기원이에요. 우리가 성탄절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나는 당신이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I wish, 나는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이것도 기원문이에요. 기원문이란 말 그대로 기원하는 거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죠?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말은 아직 폐하가 만수무강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당신이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했다고 즐거운 성탄절이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기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현된 영혼이 잘됨 이 하나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얹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개가 아니고 하나는 현실이고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앞에 것처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갇히니까 이 기원문의 기초는 영혼이 잘 되는 게 기초예요. 건물의 기초인데, 그럼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다음 것들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란 단어를 썼는데 개역 개정이 사용하는 영혼이란 이 번역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하면은 영과 혼을 합친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는 영과 혼을 합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둘로 합쳐서 우리말엔 영혼이란 말이 있지만 헬라어에는 영 아니면 혼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성경 단어를 본 적이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영혼이란 단어를 거의 모든 성경, 아마 90% 이상의 성경이 soul이란 단어를 썼어요. S-O-U-L. 서울이 아니라 soul. 우리말로 혼이죠. 이걸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은 다 이걸 그냥 soul, 혼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킹제임스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시리즈 계열의 성경 빼고는 전부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말 성경은 다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혼이라고만 번역을 했다. 자, 우리말 개역 성경에 영혼이라고 쓴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마태가 기록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 때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영어 모든 성경은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P-I-R-I-T, 스피릿. 똑같은 영혼인데 요한 3서는 soul이라고 번역했고, 똑같은 영혼이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영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말에서 영혼이라고 썼다고 해서 똑같지 않은 단어들을 사실은 한글 성경이 한 단어인 것처럼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킹제임스 그 시리즈 한글 성경들이 정확한 번역을 한 거죠. 혼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세 가지는 보니까. 왜 우리말 성경들이 다 영혼이라고 번역했을까? 아마 그거 같아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람을 셋으로 나누느냐 이걸 삼분설이라고 그러고, 둘로 나누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그러는데, 삼분설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는 게 삼분설이고, 이분설은 영혼과 몸으로 나누는 게 이분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개혁주의에서는 다 이걸 이분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런 신학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그냥 영혼이라고 붙여서 쓴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정확한 번역을 피한 거예요. 영으로도 해석될 때가 있고 혼으로도 갈 때가 있지, 영혼이 합쳐져서 영혼이 이게 한다 딱 뗄 수 없는 개념은 아니다 그거죠. 이 헬라어 성경은 영을 푸뉴마 이렇게 했고 혼을 푸시케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심리학 사이콜로지 할 때 그 사이코가 똑같은 푸시케와 같은 겁니다. 영어에서는 P 발음 안 하죠. 심리학할 때 그냥 S 발음에 사이콜로지 하는데 P를 발음하면 푸사이콜로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푸시케가 바로 혼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혼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 제 전공이 심리학과 관련이 많아서 심리학을 열심히 대학원 때 공부하고,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경영학과 아이들에게 심리학 개론을 가르쳤어요. 시간 강사로 한 1년 동안. 근데 그때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요, 심리학에서 재미난 게 있어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귀신은 없다. 그건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학은 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혼에 대한 학문입니다. 사이콜로지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혼 쪽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적인 해석 외에는 영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인정 안 하니까 이건 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교회로 갖다 놓으면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귀신 들렸다 이런 경우도 또 많잖아요. 서로 이게 영역이 오버랩됩니다. 저는 여기서 3분설, 2분설 말씀드릴 의도가 없고, 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울이 잘 된다. 근데 이 소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를 보면요, 이 소울을 어떤 셋 중에 하나인 혼이라고 볼 때도 있지만 인간을 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 얘기할 때 그냥 소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영혼이 잘 된다.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이오인데 이미 이루어진 건데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는 자인데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데요. 본문 3절이요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에 대한 사람들의 형제들의 평가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형제들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자는 오늘 3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가요의 객관적인 내용이죠. 5절과 6절 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또 하나의 증언이 있죠.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하는 일이 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이오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나타난 가이오의 삶과 신앙은 영혼이 잘 되는 자고 동시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요 또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이오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이 영혼이 잘 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이 이렇게 찬양 고른 게 전부 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걸 고르신 것 같기도 한데 내 영혼 햇빛 빛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햇빛이 식물에게 비칠 때 식물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이 잘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나그네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이게 이제 결국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영혼이 잘 되는 거고 태양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빛을 쪼일 때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그런 자들은 또 이런 열매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게 가이오다. 그래서 삶이 참으로 모범적이고 바르고 말씀에 합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게 바로 제가 볼 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산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제 사이의 관계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가?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해지는가? 라고 물으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중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도 있지만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가 잘 안 꼬이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만약에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모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사도 요한이 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걸 기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이런 기도를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는 신앙이 좋은데 건강하지 않고 누구는 신앙이 좋은데도 건강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적으로 도미노 넘어뜨리듯이 쭉쭉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필수지만 나머지 두 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당신 가요에게 원하는 것은 그 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범사에 잘 되는 것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창세기 21장 보면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이 형처럼 막 가죽 털에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해서 왔을 때 눈이 어두운 이삭이 큰아들로 착각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그 축복권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 축복권은 한 번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나한테 되달할 때 나 이미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축복하는 이삭의 기도 의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행했던 축복권의 내용이에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그걸 축복으로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으로 형 꼬셔가면서 받고 싶었던 축복이 이거였거든요. 이 축복. 이삭이 축복권을 행사할 때 이 기도 내용 보면요, 땅의 축복이에요, 전부. 그죠? 그럼 이게 샤머니즘이냐? 지금 이삭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부르는 좀 극단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적이 이런 게 샤머니즘적이라면 이삭도 샤머니즘 신앙이고 오늘 사도 요한도 샤머니즘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 영혼이 잘 됐으면 됐지 뭘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까지 구하냐? 오늘 사도 요한의 기도 제목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두 가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어. 너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가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기도예요. 그건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는 없어요.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모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 또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사실 영혼이 잘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어긋남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와 우리가 하나님의 구하는 게 이렇게 서로 딱 맞아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눈에 보이는 거,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게 1순위인데 하나님의 1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기도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요 그런 기도가 응답을 잘 받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네가 왕이 되어서 왕이 더 건강해 살고 권력 누르고 살고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마음에 합했다.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무조건 떼 쓰는 건 어린애들이 하는 거고 성숙한 자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평생 살았다고 신앙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사람 중에 신앙 깊은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참 아이러니인데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자, 이거 1순위 얘기도 물론 아니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잘 된다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잘이라는 좋다는 앞에 접두사 앞에 길을 간다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잘한다. 평탄한 길을 간다.
그걸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평탄하게 산다, 이런 의미죠. 평탄한 인생의 길을 간다. 그래서 로마서엔 이 똑같은 단어가 좋은 길을 얻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인생길이 순탄하다, 인생 여정이 순조롭다, 그런 의미고,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보면 이 단어를 프로스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프로스퍼라는 단어가 48번 나오는데 47번이 전부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프로스퍼라는 단어가, 그게 바로 오늘 요한 3서 본문입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프로스퍼, 우리가 그냥 번영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이 단어. 근데 이 프로스퍼라는 47번, 구약 성경에 한 번 빼고 전부 구약에 나오는데 킹제임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 봤더니 개역 개정은 다 형통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하다라는 말로 바꿨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개역 개정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69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표현 자체가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 전부 구약에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대신 개역 개정에는 오늘 본문처럼 잘 된다,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누가 형통하다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라는 초점을, 누가 형통하다고 말했느냐에 초점을 가지고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입니다.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모세가 말하죠. 신명기 1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겠다. 여호수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역대하 스가랴 제사장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이것도 사실이죠. 형통함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형통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100% 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는 많은 증거들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 근데 구약에서 형통한 자라고 했던 또 다른 그룹이 나오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욥기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악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자, 형통의 또 그룹,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그들을 질투했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악인이 잘 되는 거, 죄 짓고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에레미야가 질문했어요. 12장 2절,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도 있고 의인의 형통함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요셉이에요. 39장에 보면은 3번이나 범사에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형통케 하셔서. 근데 예상 외의 인물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형통한 인물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노아, 다윗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형통하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 8장 12절,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은 적그리스도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3번 나와요. 적그리스도도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형통한 자는, 범사가 잘 되는 자는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도 포함되어 있고 요셉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형통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필수예요. 하나님도 이건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의인만 형통한 게 아니라 악인도 형통하다. 그렇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어차피 악인도 잘 되고 그런 거 그냥 우리 노력할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죠. 앞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봤듯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형통을 주셨는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그게 또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순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된 자에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요한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한 서신을 받는 가이오가 요한이 볼 때 영혼이 잘 되는 자라고 판단이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세상적으로 사는 가이오에게 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기도한다, 이 기도를 할까요? 할 리가 없죠. 영혼이 잘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똑같이 just as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똑같이 네가 모든 일도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영혼이 잘 된다는 현실의 사실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자녀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죠. 욥의 자녀들이 생일 축하 파티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녀들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염려가 되니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영혼이 잘 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욥이.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 기도해야죠. 부모로서 당연히 하고 싶고 해야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걸 먼저 기도하냐 안 하냐는 전혀 다른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혼이 잘 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 삶을 봐도 제 주변 사람을 봐도 우리 교회 교인들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그렇게 되는 아이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신앙이 좋다면 하나님 그 아이에게 이런 축복도 주시고 저런 축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교회도 안 나오고 지멋대로 사는 아이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 걔는 더 딴 길로 가고 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앞서 보았듯이 악인도 형통하고 세상에는 악인도 부자가 되고 악인이 권력을 잡고 악인이 승리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진짜 형통한 자냐? 그건 아니죠. 그건 가짜 형통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다 불사라질 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진짜 형통함이냐 세상적인 형통함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영혼이 잘 되는 자인가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영 아니오시다인데 하는 일이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건해. 우리 교인의 자녀 중에 아주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과학고 가고 아주 의대 가고. 근데 지금 10년째 부모와 연결을 안 해요. 아들이 40대 중후반인데 교회도 안 나오고 잘 살아요. 와이프도 의사예요. 와이프 아버지는 또 부산에 큰 병원도 갖고 있어요. 걱정이 없는 그 아이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봐서 아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진짜 형통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가 먼저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작년 9월인가요? 개기월식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블러드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붉은 주황빛이 되니까 그래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해서 망원경하고 제가 유튜브 그때가 아침 또 설교 준비할 때라서 새벽 한두 시경에 유튜브를 들었더니 생중계들을 막 하더라고요. 개기월식에 대해서 보는데 그 유튜브 사이트를 켜보면 옆에 오른쪽에 쭉 댓글들이 쫙 달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뭘 저렇게 달 하나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댓글이 많을까 해서 유심히 봤더니 전부 달에게 소원을 비는 기도문이에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뭐 누가 잘 되게 해주고 누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소원을 비는 댓글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달을 보고도 개기월식만 되면 거기다 또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샤머니즘과 참신앙의 차이는 샤머니즘은 영혼이 잘 되면 전혀 관심이 없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구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진짜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바로 서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샤머니즘이 아니라 범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것만을 구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런 게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죠. 단 무엇을 먼저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주겠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뭘 원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원하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 주시기 원하고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면 사도 요한이 목회자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인 입장에서 영혼도 잘 되지 않고 세상적인 가정이나 아이에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하소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는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바른 신앙 되게 하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뭐 저만 그렇겠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일의 형통함은 우리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도 잘 아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나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갖춰야 될 게 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먼저 영혼이 잘 됨을 구하고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사도 요한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소서,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을 믿사오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막혔던 부분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유무상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접붙이고 연결되어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